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또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자,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종교적인 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 떡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작은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떡을 줄 줄 알고 많은 사람이 그 뒷날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다 유대인의 왕으로 삼자. 그 이유는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많은 무리들은요 모두 사망의 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망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은 목마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어도 죽어있던 빵과 물고기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먹었어도 생명의 잔치가 끝났을 때 여전히 종교적인 허무함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종교적인 허무함에 빠져 있다면 역시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꽉 차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잔치가 끝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목마르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역시 오늘 또 종교적인 생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입니까?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죠. 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누가 왕이 되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베풀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인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른 빵을 뜯어서 또 하나의 빵이 만들어질 수 있겠으며 구운 생선을 뜯어내면 또 한 마리의 생선이 생겨나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빵을 받아먹고 임금 삼을 생각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잡혀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뭐예요? 그 빵 주는 거,
육신의 빵, 그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초기, 한국 기독교의 초기도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인들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은 무언가 우리에게 줄 것이다. 빵을 줄 것이다. 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만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의 사건은 기적이기 전에 생명의 문제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둠에 잡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빈들에서 이 빵 사건을 베풀었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눈이 떴다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잡혀가지고 보지 못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늘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날까지 구원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엄청난 기적의 빵을 보고 먹고도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빵으로만 보고 쫓아오는 백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배고픈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떡을 보고 그들은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떡을 주면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육신의 떡을 안 주면은 따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떡, 그렇죠? 우리 생명이 사는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마른 빵을 뜯을 때마다 새로운 빵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이 이 육신의 떡을 줄 줄 알고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육신의 떡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육신의 떡을 주지 않는다고요? 남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의 떡과 생명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보리떡을 뜯어서 다른 떡 하나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구상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 자기 종교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전을 펼쳐온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의 해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사단이 뿌린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교회 안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에서도 이 사단이 뿌려놓은 씨들이 있었고요.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도 역시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동산,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같은 그 동산에 이 사단이 자기의 씨를 그때 이미 뿌려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오늘 이 시대까지 오늘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단의 씨를 제거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단의 해를 만들어 놓고 율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 사단의 해가 있다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신성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단의 씨가 있대요. 자, 사단의 씨는 에덴 동산에서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사단의 뿌리가, 사단의 씨가 아주 많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단이 종교적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에덴을 침투한 마귀가 그때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단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를 오늘 말살시켜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율법으로 살게 하여 우리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의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역할 때요,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해 놓고 나오고 나면은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고 나면은요, 이 사단의 해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씨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사단의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 생명을 멸절시켜버리는 사단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능력 있는 대통령 세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앙 삼아서 잘 먹고 살려고 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가 좋은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그래서 이 종교는요,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복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인들과 똑같이 예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아놓고 좋은 일만 생기면 주님이 잘 살게 해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그냥 우리에게 싹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생명을 죽인 자들을 가장 악한 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아놓고 왜 이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예수 생명을 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며 충성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없고 오직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 혼 생각에 들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비판하고 괴롭힙니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며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한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망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성도들에게서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들면은 아멘이고 자기 생각에 들지 않으면 노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받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성도들에게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잔치, 자기 중심적 생각이 끝나게 되면은요, 끝날 때 그들은 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들의 잔치는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후에 그들은 항상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족을 더 찾기를 원하고 어떤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없는 자, 죽어가는 자들은 오늘 무기력하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인 힘없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 안에서 소생시키는 능력으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것도 오병이의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난 생명의 법칙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오늘 우리 생명이 날마다 소생하는 활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이 죽어가는 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살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아니었고 떡을 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광야에서 있었던 배고픈 무리들, 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주는 떡으로 알고 육신의 떡으로 알고 그들은 받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산떡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산떡으로 먹이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을, 즉 주님의 피와 살에 생명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개념으로 성만찬을 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 빵을 찢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와 나와의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고요, 그 생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식에서도 정말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떡을 먹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과 영의 생명인 양식을 대조시키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의 양식이 내 영의 생명이 됨을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십시오. 항상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차는 줄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